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죄악을 진멸하라. 그 다음에 7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우상들을 다 불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막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고 번성하리라.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잔소리로만 알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있죠. 도덕법도 있죠. 의식법, 시민법, 제사 드리는 그 법,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신명기 4장 1절에서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율법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새 고백을 하자면요. 하나님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선거 끝나고 미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를 또 하고 그러는데 또 보면 막 또 잘못하는 거 보면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는데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막 화가 나고 막 나라를 망하려고 하나 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려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저 이권사한테 준 게 아니고 이 집사한테 준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티끌과 같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요. 지켜 행하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그걸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행함을 보고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죠. 네 말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앞으로 후손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거룩하라, 악에게 빠지지 말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근데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진대요. 레위기서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행동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산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또 부탁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느 곳을 택하겠냐 그랬잖아요.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한테 뼈저리 있게 느꼈던 후회되는 일들을 첫 번째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소리쳐 울면서 올방하고 비방하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광야에 있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질 때까지 20세 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요, 그 죄값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어린 자녀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그 어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냥 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소멸돼 갔다 그랬어요. 그건 저주죠. 그래서 그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쳐갖고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후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은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사람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들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살고 또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막 약속의 말씀을 막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자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살게 하시려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만 복을 받냐?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부르면 이게 이제 정금 같은 그 시기를 달아보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요, 여자들은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들은 군대 가봐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 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훈련 당하고 쉬는 날 주일날 잠자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교회에 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간다. 그건 참 믿음이고, 에이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이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교회를 나온다,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병 들었을 때나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때나 물질적으로 사업이 망했을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과 틀리다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을 했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 내 마음을 알아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거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잘 극복하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 왜 하나님이 그러셨다? 왜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플러스 육체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짐승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말고 혼. 그게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사람은 혼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주님 품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만 목적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이미 영은 죽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라고 한 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건 영혼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야 되고 성경 66권이 믿어져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걸로 시험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그 시험을 한 것이 먹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마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다를 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날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주신 만나거든요. 양식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게 그냥 책으로 있으니까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나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고난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그 고난들을 겪을 때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앞이 캄캄하고 좌우로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아무 길도 안 보여요. 꿈을 꿔도 맨날 회색빛 길 잃어버린 거, 삼각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꿈이나 꾸고 막 그랬어요. 그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은 나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막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정말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뒤돌아보면 감사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복이 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표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늘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과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고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